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 저녁 식사를 만찬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나누었어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심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가장 어린 아이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녁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는 길, 그러니까 어두운 길이고, 그래서 달빛 아래에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다들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때는 그들이 듣기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친숙한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능히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농사 얘기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를 담은 깊은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주기를 원하셨던, 정말 그들에게 꼭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작을 이렇게 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하게 색깔도 그렇더라고, 그냥 언뜻 보면 감쪽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겉모양만 그런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건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아무리 커도요, 본체가 없어지면 그냥 커도, 이게 산같이 커도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거는 본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우리에게 임해야 될 모든 것이 담긴 완전한 기준이고 완전하신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나눌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그냥 사복음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체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체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계속 요한복음 6장부터 나는 뭐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계속 7번을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이 마지막 정의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포도나무로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려졌어요. 이사야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포도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80편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포도나무 장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식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심어졌지만 근데 그들을 삶을 파헤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뛰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그래요. 잘 되다 떨어져요. 은혜를 누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확정될 쯤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떨어져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 겉만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예요?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고 완전한 기준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 그 전에 14장에도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오늘 같은 맥락이 내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겉에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포도나무고 진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기준이 되시는 포도나무다라고 밝히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대 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이 접을 붙이는 기술이 아주 능숙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의 아주 좋은 품종의 가지를 이제 접을 붙여가지고요 아주 더 좋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수맥인데 접붙여진 가지를 통해서 전혀 다른 품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 어떻게 진짜 따로 있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접붙임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래 야생의 나무 같았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연결이 되므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이 겉사람이 후퇴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비하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정말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가지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그냥 나무가 아니라 가족의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포도원 하나를 제대로 일구는데 3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계절마다 해마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는 새순을 정리하고 여름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요. 겨울에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어떤 마을에 대를 이어서 포도원을 가꾸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가지치기 하는 작업장에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매년 겨울마다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데요. 손자가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손자가 볼 때 멀쩡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건강한데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이쁜 가지를 자르세요? 건강한 가지를 자르세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이 가지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단다. 근데 이렇게 해야 내년에 더 달콤하고 더 큰 포도송이가 열린단다. 지금 아픈 것은 나중에 기쁨을 위해서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손자는 할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유난히 크고 유난히 달콤한 포도를 먹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아픈 가지치기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미심쩍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선언이자 자연스러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분 포도원에는요 2가지의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카타이로라는 건데 그건 뭐냐, 가지치기를 위한 정화, 가지치기를 통한 정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는 철이 지나면 농부들은 포도송이를 딴 가지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 동안에 쌓인 먼지, 이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가지고 새 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때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끊어내는 것도 있고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더 아름다운 누리, 더 많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많으면 축복이 안 나와요. 마음에 불순물이 많으면 축복이 안 나와요. 지식은 나갈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나타난 열매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더 아름답게 축복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사용된 게 히브리어 단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실제적인 힘과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잠겨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됐어요. 빛이 없었어요. 빛의 모양도 그게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됐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왕이 누군가를 자기 아들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냥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왕자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왕이 고아원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요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이미 왕자였고 궁전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미 상속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다, 내 제자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 조건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축복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살 인사할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자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근데 당장에 볼 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번성한다. 여러분, 열매인데 번성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번성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나무에 열매가 확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번성할 때는 잎도 피고 꽃도 피고 하는, 그러면서 막 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내 안에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을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 진짜 연결된 사람은 억지로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에게나 똑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향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오늘 내가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내게 들어오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향기 나는 건 포도 열매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향기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는 한 가지밖에 안 봐요. 열매밖에 안 봐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향기가 나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이거 포도 향기인데 열매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포도는 포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봐야 되겠어요. 실체를 봐야 되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여러분 딸기를 따러 갔는데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는요 딸기가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딸기 맨날 먹긴 했는데 이게 어디 붙어서 어디서 나온 걸 몰라. 그래서 뭐예요? 딸기가 나무에서 큰 나무에서 주렁주렁 맺는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떡잎에서 이렇게 나와서 맺히는 열매인데, 근데 실체를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상황을 봤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엄청난 기적 속에 쓰임 받았는데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은 제자밖에 없었어요. 종들은 그 다음에 등장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본 걸로 끝났어요. 그들이 얼른 가서 맛봤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는 것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 뜨거운 대낮에 여러분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없던 일이에요. 이 여인의 평생에 없던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진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선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초청 축제는 구약 시대의 초막절과 유사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근데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중에는 이 한 해의 농작물을 거두어 들인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돼요. 그래서 초막절의 특징은 나눔이에요. 초막절의 특징은 나눔.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집 마당이나 베란다나 이런 데서요 초막을 짓고 천막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제를 벌여요. 레위기 23장 42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 거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16장 14절에는 내 절기에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족만 모이는 거 좋은데 근데 이웃도 보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부르고 외국인까지 초대하라고 왜 모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나님 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가족 초청축제를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시작이네, 그죠? 또 시작이네. 누구를 데려와야 돼, 그죠? 누구를 데려와야 돼? 전도지를 줘야 되나? 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연결된다는 게 뭡니까? 연결된다는 거. 한번 우리 따라 봅시다. 기도로 시작하는 전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전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나눔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 연말부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자 낳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근데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예비하신 사람 저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8명의 제자들을 매칭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을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는 거기에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관계 중심의 전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딱히 전도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사람들과 먼저 가시고 밥을 먹고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는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만 특별히 맺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맺어가는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기.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 거는 띄워놓고 뒤에 거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뒷거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축제를 한 적이 없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 프로그램 때문에 전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들이 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저렇게 말해야 돼. 아우 진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는 좋은 일은 다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전과 목적은 뭘까요? 저는 그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확장이라고 봐요. 포도원이 넓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할 때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이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비전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놀라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왜 고난을 받는 줄 아느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래요.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게 요즘 성경에 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 똑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똑같이 갖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일번만 맛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은 은혜, 똑같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몸을 던지고 삶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요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기쁨을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야 나만 혼자 먹기 아깝다. 야 너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건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나와요? 참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야 너무 좋다. 나는 너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맛있는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매일매일 맛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맛있다. 너무 좋네. 난 마음속에 천국이 막 그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상상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게 막 느껴져. 너무 좋은데 뭔데? 나처럼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주님과의 진짜 연결과 진짜 생명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수확처럼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가족들이 풍성이 더해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은혜 받아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가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 셋 가족 초청 축제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짜 연결과 진짜 생명됨을 발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